우리나라 국민들은 정치 의식이 매우 높고 정치에 관심이 많습니다. 그래서 교회나 친한 사이에는 가급적이면 정치 이야기를 안 하는 것이 또 관계 유지에 도움이 되지요. 매일 매스컴이나 신문 등 지상 지면을 채우는 것들이 정치적 이슈가 굉장히 많습니다. 정치와 종교, 종교와 정치가 만날 때 꼭 인용되는 성경 구절이 오늘 저희가 읽었던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라는 구절입니다. 이 구절을 인용하면서 어떤 이들은 교회는 정치에 관여하지 않고 정교 분리의 원칙을 지켜야 합니다 하고 이 본문을 가지고 주장하기도 하고, 또 다른 이들은 이 본문을 가지고 교회는 정치에 참여하고 책임을 져야 합니다 하는 구절이 오늘 복음의 말씀입니다. 저희가 일상 안에서도 자주 경험되는데요. 최근 미국의 대선이 지금 며칠 안 남아서 우리나라 언론에도 자주 등장하고 있는데, 도널드 트럼프가 2016년 당선될 때 여러분도 기억하시겠습니다만 대부분의 언론들이 힐러리 클린턴이 당선될 걸 예상했고 도널드 트럼프의 당선을 예상하지 못했었지요. 선거가 끝나고 선거를 분석하는 이들은 왜 트럼프가 당선이 됐을까, 주요 지지층이 어디였을까 하고 분석했을 때 트럼프를 지지했던 주요 핵심 그룹이 백인 노동자층, 백인 노동자층과 그 다음에 기독교 보수적인 기독교층, 보수 기독교층이라고 진단을 했지요. 실제로 이 도널드 트럼프의 리버티 대학은 미국 보수적인 기독교를 대표하는 대학 중에 하나이고, 거기 총장 제리 포엘 주니어는 이 트럼프 지지에 굉장히 적극적으로 뛰면서 많은 보수적인 기독교인들이 트럼프를 지지하는데 막대한 영향을 끼쳤다, 이렇게 하는 것이 미국 정가의 분석이기도 했습니다. 코로나가 확산이 되면서 미국에서도 저희 나라처럼 교회가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방역에 최선을 다할 때 트럼프가 성경책을 어느 예배당 앞에서 들고 자신이 얼마나 진지한 크리스천인지 제스처를 취하기도 했지요. 가운데 있는 사진은 정광훈 씨와 황교안 전 대표가 만났던 사진입니다. 보통 매스컴에서 정광훈 씨를 목사라고 칭하는데 오히려 그는 정치인에 가깝지요. 여러 번 창당을 했었고 그는 종교를 정치에 이용할 뿐입니다. 지난해 황교안 대표가 대정부 투쟁을 선언하면서 가장 먼저 찾아간 사람이 정광훈 당시 한기총 회장이었죠. 그리고 그들은 시청 앞에서, 광화문 앞에서 반정부 집회를 함께 진행하기도 했지요. 물론 문재인 대통령도 대통령 후보 시절에 기독교인들을 만나서 지지선언을 끌어내기도 했습니다. 당시 한국기독교협의회 회장은 문재인 대통령을 지지하면서 함께 사진을 찍었죠. 매우 일상적인 이야기입니다. 정치와 종교가 만나는 일은 역사 안에서, 현실 안에서 자주 일어나는 일들이지요. 그런데 교회 안에서는 정치 이야기는 가급적으로 안 하는 게 좋습니다 하는 게 마치 통설처럼 저희가 그렇게 알고 있지요. 그러니까 정치와 종교가 분리되어 있는 것은 헌법적 가치이다라고 주장하면서 교회에서는 정치적인 이야기 안 하는 게 더 좋은 것처럼, 미덕인 것처럼 저희가 이해하고 있는데, 과연 오늘 복음은 그렇게 이야기하는지,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정치를 어떻게 바라보고 어떻게 정치적 책임을 져야 하는지 오늘 말씀 안에서 함께 나눠보고 싶습니다. 복음의 연장으로 좀 들어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2장인데요. 예수님께서 지금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 계셨습니다. 저희가 성경 구절로 읽으면 이게 대수롭지 않게 보여지는데, 실은 예수님 생애에서는 지금 마지막 십자가형을 앞둔 며칠 전입니다. 굉장히 그 갈등과 대립이 첨예한 순간이지요. 지금 이곳에서 일어났던 모든 일들은 내중에 예수님을 십자가형 처할 때 그 고발에 지금 논거로 사용되는 일들입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실 때 사람들은 마치 새로운 메시아가 도래한 것처럼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왕으로 오시느니 하면서 종려가지를 힘들었습니다. 왕의 입성으로 보여졌지요.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서 성전을 뒤엎고 제사장과 종교 권력들이 지금 유지하고 있는 이 성전 시대는 끝났다 하고 성전 시대를 엎어버렸습니다. 그러니 그 당시의 통치자들, 그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은 매우 지금 민감하게 예수님의 일거수일투족에 집중하면서 어떻게 하면 예수를 제거할 수 있을까 지금 이러고 있는 상황에 예수님의 복음이 펼쳐집니다. 마치 드라마에 나오는 아니면 영화의 한 장면처럼 이 예수님을 제거하기 위해서 여러 선수들을 등장시킵니다. 처음에는 대제사장과 장로들이 등장했지만 예수님의 깜이 되지 않다고 봤던지 오늘 두 번째는 바리새인과 헤롯 당원들이 등장을 하고 다음 복음은 사두개인들이 등장을 해서 지금 예수님하고 이렇게 대적하고 있는 복음입니다. 오늘 복음에 보면 바리새인의 제자들과 헤롯 당원들이 만나는데 이들은 보통 안 친한 사람들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율법에 따라 하나님의 통치가 이 땅에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했던, 굳이 표현하자면 요새 같으면 제야 지도자들 같은 입장이었고, 헤롯 당원들은 당시 헤롯이 지금 로마 제국으로부터 왕으로 임명받았던 당시 권력의 핵심층이 헤롯 당원들이었죠. 또한 이 헤롯이 정통 유대인이 아니고 에돔이라고 하는 이방인 출신이었기에 늘 지금 이스라엘인들은 이 헤롯이 못마땅하던 판입니다. 그런데 지금 바리새인들하고 오늘 성경에는 바리새인의 제자들과 헤롯 당원들이 만나가지고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제거할 수 있을까 음모를 꾸미고 드디어 등장합니다. 매우 드라마 같은 모습이지요. 이 사람들이 음모를 짤 때 가장 민감한 이슈, 가장 폭발적인 이슈, 이렇게 하면 걸려들 거야 하고 지금 구성을 해가지고 예수님 앞에 나왔는데 그 이슈는 세금입니다. 지금이나 옛날이나 세금은 늘 중요하고 민감한 이슈죠. 직접적으로 몸으로 느끼는 일들입니다. 당시 로마 제국은 그 속국에 속하는 속국민들에게 각 인두세라고 하는데 남자는 14세, 여자는 12세부터 65세까지 각 사람에게 지금 로마 시대에는 2데나리온을 세금으로 부여했다고 합니다. 그렇잖아도 여러 가지 세금과 여러 가지 착취에 시달렸던 그 당시 사람들에게 세금 내는 건 늘 민감했지요. 지금 저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세금이 좀 올라가면 굉장히 원성이 높고 신문 매스컴은 세금 폭탄 이러면서 그 세금 올리는 정책을 반대하곤 하지요. 저희 나라가 그 조선 후기 사회에서 근대로 넘어올 때도 굉장히 많은 그 저항들이 있었거든요. 이때도 가장 중요한 이슈는 늘 세금이었습니다. 그 당시 많은 세금에 고열을 이렇게 착취를 당했던 농민들에게 이 세금 이슈는 가장 민감했지요.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AD 70년경에 예루살렘 성전이 아주 함락되고 역사상 이제 이스라엘이 없어질 때 그때도 이슈가 세금이었습니다. 그 당시 열심당원, 우리 성경에 보면 젤롯당원, 이들은 그 세금 반대 투쟁을 벌였던 선봉장들이었습니다. 이 이슈를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로 엮어내서 로마에 항거했던 싸움이 그 70년 이제 예루살렘 성전 싸움이었지요. 예수님 당시에도 그 앞에도 세금 문제는 늘 이렇게 긴장을 주고 있었는데요. 오늘 바리새인의 제자들과 헤롯 당원이 들고 나온 이슈가 세금 이야기입니다. 이들이 예수님 앞에 나타나서 선생님은 진실한 사람, 하나님의 길을 가르치는 사람, 다른 사람의 눈치를 보거나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받지 않는 사람입니다 하고 한껏 이렇게 칭송을 합니다. 진실한 사람이고 하나님의 길을 가르치고
다른 사람 눈치나 보고 그런 사람 아닙니다, 우리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하면서 지금 한껏 지켜 올린 후에 선생님, 저희가 세금을 로마에 내야 합니까? 말아야 합니까? 세금을 내야 합니다라고 하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싫어하겠어요. 저 사람 메시아인 줄 알았더니 로마의 앞제비였구나 했을 거고, 세금을 안 내야 합니다 이러면 이제 그 반 로마, 그 로마에 항거하는 사람으로 엮어가지고 지금 제거해 보려고 했던 술책이었지요. 이 말을 들은 예수님께서 위선자들이여, 위선자여 하면서 그들의 뜻을 간파하고 꾸짖은 다음에 당신들이 내는 동전 가져와 보세요 하자 그들이 지금 그 데나리온이라고 하는 당시 로마의 동전을 가지고 예수님께 옵니다. 그 동전을 들고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묻습니다. 이 동전 안에 새겨진 형상과 글은 누구의 것입니까? 그러자 그들이 가이사의 것입니다, 황제의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은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황제의 것은,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돌려드리십시오. 그러자 그들이 깜짝 놀라 물러갔다 하는 게 오늘 복음입니다. 오늘 저희가 주목해보고 싶은 구절은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황제의 것은 황제에게 하는 구절인데요. 이 구절은 늘 정치와 종교 사이를 이야기할 때 인용되곤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희가 20절, 21절을 다시 좀 천천히 봐보겠는데요. 지금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묻기를 말씀하시되 이 형상과 이 글이 누구의 것이냐? 그러니까 동전에 새겨진 형상과 글이 누구의 것이냐 하자 그들이 가이사의 것입니다, 가이사의 형상과 가이사의 글입니다. 지금요 가로 안에가 생략이 되어 있는 거지요. 그 말을 듣고 예수님은 가이사의 형상과 가이사의 글이 쓰여진 이 동전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바치라. 지금 이렇게 끝납니다.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저희가 이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 로마 동전을 조금 봐보면 좋은데요. 당시 지금 이 유대인들이 세금으로 내야 했던 로마 동전이 지금 이런 모양입니다. 왼쪽에는 당시 황제, 로마는 원로 정치라고 하는 그 집정부 형태, 뭐라고 설명이 잘 되지는 않습니다만 황제 중심이 아니고 여러 원로들이 모여가지고 정치를 하고 있을 때 우리가 그 잘 아는 시저, 율리우스 또는 줄리우스 시저라고 하는 이가 처음 황제를 꿈꾸면서 노립니다만 결국 실패하지 못하죠. 브루투스 너마저, 또 햄릿의 섹스피어의 연극에도 등장하곤 하지요. 저희가 12월 달 안에도 지금 줄라이가 요 사람 이름이 들어가 있어서 7월입니다. 이 정도로 지금 영향력이 있었던 사람인데, 그 동전 안에 뭐라고 써졌냐면 시저는 저희가 오늘 가이사라고 음역해 놓은 가이사가 시저, 저기 러시아로 가면 뭐 짜르 황제 그럴 때 짜르, 또 뭐 독일어로는 또 뭐 이런 그 말이 시저인데, 성씨 성, 율리우스가 이름, 시저는 패밀리 성인데 여기 지금 써진 말이 신의 아들 티베리우스는 처음 황제, 시저의 아들이었던 옥타비아누스가 처음 황제가 됩니다. 신의 아들, 시저의 아들 아우구스투스, 신의 아들, 시저의 아들 아우구스투스라고 좀 써진 겁니다. 이 아우구스투스 시절에 호적을 하라고 누가복음 1장에서 이제 요셉과 마리아가 베들레헴으로 가게 되는 그 배경이 등장하지요. 초대 황제입니다. 동전 앞면에는 신의 아들 아우구스투스, 시저의 아들, 지금 이렇게 써져 있는 거죠. 신의 아들이라고 지금 네이밍을 해놓은 겁니다. 이 뒤편에는 지금 이 아우구스투스의 어머니
황제 어머니, 그러니까 시저의 아내겠죠. 리비아의 형상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써진 단어가 막시무스 폰티펙스 이렇게 써져 있는데 라틴 단어로 막시무스는 아주 큰, 우리 한문으로는 큰 대자고 폰티펙스가 제사장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저희가 제사장 여러 번역들이 나올 때 폰티펙스가 제사장으로 번역되는 단어입니다. 대제사장. 얼마나 지금 유용한가요? 황제의 신상에는, 황제의 상 안에는 신의 아들 해놓고 황제 어머니에게는 대제사장. 저희가 수요 기도회 때도 좀 나눴습니다만 이 폰티펙스 제사장 이 말은 다리 역할을 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신과 인간의 다리 역할을 하는 사람을 제사장 이렇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었는데 그게 황제 어머니, 황제는 신의 아들, 이 동전을 쓰고 있는 겁니다. 유대인들이 이 동전을 쓸 때 얼마나 불쾌했겠는가요? 단지 세금을 내는 경제적인 이유뿐만 아니라 유대인들에게 가장 중요한 십계명의 가르침 안에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있게 하지 말라, 다른 신의 형상들을 만들지 말라, 이게 유대인들의 가장 중요한 전통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로마인들은 유대인들이 이 동전을 세금으로 바치게 합니다. 마치 우리나라로 비유하면 일제강점기에 창씨개명과 같은 민족 정신을 말살하고 민족 혼을 말살하는 행위가 이 데나리온 가지고 세금 바치는 행위.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얼마나 불쾌하겠어요. 근데 이 계절은 유월절입니다. 유월절은 종되었던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에서 해방됐던 때죠. 해방절입니다. 그런 지금 예루살렘에 모인 유대인들은 민족적 자긍심과 긍지, 해방에 대한 열망이 가득하고 한켠에는 예수가 메시아로 왔다고 노래를 부르고 있고 한켠에서는 이 예수를 어떻게 제거할까 지금 이렇게 붙어있는 긴장감 넘치는 현장이 오늘 복음의 현장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동전을 들어 보이시면서 이 동전 안에 쓰여진 형상과 글이 누구의 것이냐? 그러자 그들이 황제의 것입니다. 가이사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던져버려라. 그 뒤에 나오는 말씀이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드려라, 하나님께 바쳐라 입니다. 그럼 하나님의 것은 무엇인가요? 전체적으로 지금 문장에서 생략된 말씀은 형상과 글인데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글이 새겨진 것은 뭔가요? 창세기 1장 26절 27절에서 처음에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신 이야기 안에서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들 때 우리를 닮은 사람으로 만들자 하고 27절에는 하나님의 형상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글 이야기할 때 이 이야기를 듣는 청자들과 그곳에 있었던 무리들은 창세기 1장 27절을 떠올렸을 겁니다. 하나님의 형상이 새겨진 존재, 여러분은,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을 닮은 존재입니다. 사람이 얼마나 고귀하고 얼마나 중요한지 대헌장과 같은 말씀이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피부색이나 종교나 건강이나 재산의 유무를 떠나서 나이가 많고 적고를 떠나서 여러분 모두는 하나님의 형상을 지닌 하나님을 닮은 존엄하고 고귀한 존재들입니다. 이 말이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식민지 백성이라고 로마 황제에 속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속해 있는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시편 24편 1절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가운데 사는 모든 자들은 다 여호와의 것이다. 기독교 신앙의 제1 고백이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인데 이 고백 안에는
모든 것을 하나님이 만드셨고 그 모든 것은 하나님께 속해 있습니다라는 신앙 고백이지요. 이 시인의 고백은 출애굽기 19장 5절 6절에서 나오는 시내산 언약의 핵심이기도 합니다. 세계가 다 하나님께 속했습니다. 여러분이 그의 말씀을 듣고 그의 율법을 지키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소유가 되고 제사장 나라가 되고 거룩한 백성이 될 겁니다 하는 말씀과 맥이 다 통하는 말씀이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드려라. 모든 존재는 고귀하고 존엄하고 하나님 앞에 가치 있습니다. 이 이야기를 예수님께서는 사랑받는 자, 하나님의 자녀라고 복음으로 선포해 주셨지요. 오늘 그러니까 예수님은 질문을 받고 세금을 내야 합니까? 말아야 합니까? 에서 질문을 가지고 있지 않고 황제 것은 황제에게 던져버리고 여러분은 하나님의 것이니 하나님께 드려야 합니다 하면서 당신의 주인은 황제가 아니고 하나님입니다라고 선언하는 구절이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쳐라라는 오늘 구절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저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살아갈 건지 아니면 황제의 종으로 살아갈 건지 우리에게 선택하라고 요구하고 있지요. 다시 처음 질문으로 가보겠습니다. 정치와 종교는 어떤 관계를 맺어야 한가요? 저희가 흔히 정교 분리 원칙을 늘 거론하곤 합니다. 정치 참여에 지나치게 조심하고 특히 교회에서는 정치 이야기를 안 하는 것이 마치 신앙인 것처럼 저희들이 이야기하곤 하지요. 그때도 이 본문을 그대로 인용하면서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정치는 황제에게 두고 여러분은 신앙생활하고 하나님만 잘 섬기면 됩니다 하면서 정치와 종교를 분리시킵니다. 또 저희는 익숙하게 로마서 13장 1절을 인용하면서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굴복하라. 권세는 하나님께로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하나님이 정하신 바라. 이 구절을 인용하면서 통치자들을 인정하고 그들을 위해 기도하는 것이 그리스도인들의 태도입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곤 하지요. 사실 우리는 이 정교 분리의 원칙에 역사를 좀 가지고 있습니다. 구한말 저희 한국에 복음이 전해지면서 선각자들은 지역을 막론하고 다 그리스도인들이었습니다. 광주에도 양림동 거리의 선각자들은 다 크리스천들이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는 월남 이상재 선생, 조만식 장로 1919년 3.1 독립선언을 할 때 민족 대표 33인 중에 16명이 그리스도인들이었습니다. 당시 기독교인은 2, 3%가 안 됐거든요. 굉장히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사회 정치적 지도자로 활동하고 있었지요. 그때 일제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정치에 참여하고 자신들의 통치에 저항하자 선교사들로 하여금 전교 분리의 원칙을 내걸게 합니다. 교회와 통치는 분리되어 있으니 여러분은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 열심히 하시고 통치에 관심 갖지 마십시오. 이게 정교 분리의 원칙에 우리나라에서 적용됐던 사례이지요. 물론 독재 정권 시대에도 이 논리는 그대로 사용이 됐습니다. 독재 정권이라도 정권은 하나님이 세운 것이니 그것에 복종하고 그것에 굴종하고 우리는 신앙생활만 잘하면 됩니다 하면서 두 개를 나눴지요. 일제시대 때 저희가 겪어야 했던 참담함은 신사참배로 결론 지었습니다. 손양원 목사님이나 주기철 목사님처럼 저항하는 이들도 있었습니다만 많은 교회 리더들은 신사참배에 협조했지요. 부끄러운 역사로 남아 있습니다. 정교 분리 원칙이 얼마나 우리에게 폐악을 남겨주었는지 보여줬던 모습이지요. 흔히 저희가 정치에는 중립이 없습니다라는 이야기합니다. 군사독재 시절에 교회는 침묵함으로써 독재자들을 옹호하고 지지했습니다. 오늘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이 말 안에는 저희로 하여금 정치와 종교가 분리됐습니다 이 말이
아님을 저희가 다시 한번 상기할 필요가 있습니다. 어떤 정치인, 여당, 야당, 어떤 정파를 떠나서 하나님께서 구현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형상이 새겨진 각 인간의 존엄과 가치가 드러나는 세상이 되도록 저희 그리스도인들은 초대받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드려라, 이 말은 저희들에게 책임과 사명을 요구하는 말씀이지요. 저희는 정치와 분리돼서 무관한 존재들이 아니라 정치 안에 살면서 정치를 책임지고 바꿔가야 할 사명 또한 있습니다. 오늘 주님은 매우 정치적인 자리에 서 있습니다. 예수님을 재판할 때 누가복음 23장 1절에 보면 지금 이 사람들이 고발하는 내용이 이 사람은 백성들을 미혹하고, 예수님은 지금 백성들을 미혹하고 세금 내는 것을 반대하고 스스로 자칭 왕 그리스도라고 합니다. 예수님은 뜬 구름 위에 사셨던 게 아니라 이렇게 첨예한 역사 현장 안에서 빌라도에게 신문을 받을 때 빌라도가 묻습니다. 내가 왕이냐? 예수님은 내가 왕이다. 그러나 나의 나라는 너의 나라와 이 세상에 속하지 않는다면서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는 무력과 힘과 권력이 아니라 사랑과 자기 희생 위에 세워지는 나라, 그 나라에는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존엄이 모든 조건을 뛰어넘어 드러나는 나라임을 예수님은 빌라도 앞에서 선언합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십자가를 지셨지요. 저희들이 친구 간에도 또 가까운 이들 간에도 정치 이야기를 잘 하려고 하지 않는 이유가 조금만 더 심해지면 싸움으로 번지기 쉽고 마치 내 주장은 절대적으로 합리적이고 옳고 당신 주장은 틀렸다고 이런 포지션을 취하기 때문이지요. 정치가 우상이 되어 있는 현상들이지요. 저희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질문 앞에 꼭 물어야 합니다. 예수님이 이곳에 계시면 어떻게 하셨을까? 저희가 매일 쏟아지는 뉴스 안에, 정치 현장 안에 때로는 웃기도 하고 때로는 화를 내기도 하고 때로는 울기도 하는 그 정치 현장 안에 예수님이 계시면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을까? 예수님의 관심은 뭐였을까? 오늘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돌려라 하는 이 말씀을 기억한다면 각 사람들의 인권과 존엄이 드러나는 정치가 되도록 저희가 기도하고 참여해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신음소리를 들으셨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내시고 너희는 내게 속해 있다 하면서 거룩한 백성 제사장 나라로 세우셨지요. 당시 죄에 빠져서 소외되고 병들었던 이들에게 예수는 조건 없는 사랑을 보이시면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 주인입니다 하고 선포하셨던 것이 복음이었습니다. 자기의 이익이나 지역이나 혈연이나 학연이나 이게 우리의 정치적 판단의 근거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꿈꾸셨던 그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서 어떻게 구현될 수 있는가, 정치인들이 그 일을 하고 있는가, 저희들은 눈뜨고 지켜보고 지지도 하고 감시도 해야 합니다. 영국의 유명한 윌리엄 윌버포스 이야기를 좀 나눠보고 싶은데요. 1800년대에 영국인의 양심이라고 소개되는 사람입니다. 이 윌버포스는 아주 부유한 가문에 태어났습니다. 할아버지도 시장을 역임했고 아버지도 부유한 상인이었고 큰아버지도 성공한 사업가여서 유산을 상속으로 많이 받았지요. 정치적 유산, 경제적 유산이 굉장히 많았던 사람입니다. 캠브리지 대학을 다녔고 그 당시 21살 최연소로 영국에서 중요한 요크 지역의 하원으로 당선된 정치인의 길을 빨리 걸었던 사람입니다. 재산도 많았고 말주변도 좋았고 또 흔히 예상할 수 있듯이 술과 향락에 빠져서 지내던 이가 26살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회심을 합니다. 그러고 이 회심을 한 윌버포스가 질문을 합니다. 내가 정치인의 길을 계속 갈 건지 그만두고 목사의 길을 갈 건지 진지하게 고민을 하면서 잔 뉴턴을 찾아가 이야기를 합니다. 잔 뉴턴은
저희가 찬송가에도 보면 그 어메이징 그레이스를 지은 분이죠. 그 노예 상인, 그 노예선 선장을 하다가 회심해서 나중에 노예 해방 운동에 앞장섰던 회심한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존 뉴턴이 그에게 제안합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세우신 목적은 교회뿐 아니라 국가의 유익을 위해서입니다. 그러니까 이 윌버폴스라고 하는 젊은 정치인이 예수님을 만나 회심하고 이제 내 삶을 온전히 하나님께 드리는 복음 전도자로 살까 하고 물을 때 존 뉴턴은 당신은 교회뿐만 아니라 이 국가를 변화시키도록 부름받았습니다 하면서 정치인의 길을 걷게 합니다. 이 윌버폴스는 영국 정치사에, 영국 근대사에 중요한 한 획을 긋는데요, 노예 해방법을 이 사람이 통과시킵니다. 미국이 1860년대에 62년에서 65년까지 남북으로 갈라져서 노예 해방 전쟁을 하면서 60만 이상이 죽었습니다. 첨예하게 그들이 대립되고 있을 때 이미 30년 전에 영국에서는 노예 해방법이 윌버폴스와 그의 동료들에 의해서 통과됩니다. 여러분, 노예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인류사의 끔찍한 제약들이 아주 많은데 지금도 이 흑인 노예 이야기만큼은 저희들의 가슴을 매우 아프게 하는 사건들이지요. 아프리카 초원을 뛰어놀던 이들이 어느 날 백인들에게 잡혀갑니다. 배에서 성폭행당하고 구타당하고 이 노예선에 실려서 옮겨지는데 4분의 1이 노예선에서 죽었다고 합니다. 어느 곳에 시장에 가서 짐승처럼 우리에 걸쳐 가족들이 뿔뿔이 흩어지고 짐승처럼 팔려나가던 것이 흑인 노예였습니다. 흑인 노예의 아픔과 울부짖음은 그 옛날 히브리 노예들의 울부짖음이었겠지요. 하나님께서는 이 윌버폴스를 사용해서 흑인 노예 제도가 영국에서 없어지도록 입법하는 과정에 이 사람을 사용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윌버폴스는 요새 근대 그 노동 3법이라고 하는 근로자들의 노동법을 통과시켰고, 산업혁명이 되면서 아이들이 굉장히 많이 이 공장에 투여되거든요. 아이들이 공장에 들어가는 것을 제약하는 법을 만들었고, 그 당시에 이미 동물들을 보호해야 한다는 그 협회를 창설해서 생명과 인권에 대한 제정들의 법 제정에 앞장섰던 사람이 윌버폴스입니다. 한 사람의 정치인이 수많은 이들의 생명을 살렸고, 이 사회에 하나님의 존엄, 하나님의 형상이 드러나는데 사용됐던 애가 윌버폴스입니다. 그는 훗날 자신의 길을 고백하면서 나의 길은 공적인 것이다. 나의 일은 세상을 위한 것이다. 주님이 주신 모든 것을 누리기보다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분야를 통합하는 데 힘쓸 것이라고 하는 말을 남기기도 했지요. 가이사의 것은 인간을 착취하고 지배하는 탄압의 언어라면,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을 닮은 사람, 하나님의 형상을 지닌, 하나님의 인권과 생명을 지닌 대헌장이라고 읽혀질 수 있습니다. 정치가 하나님 나라를 만들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올바른 정치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나라에 참여하게 도와줍니다. 정의와 평화, 창조 질서를 보존하는데 정치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러니 정파를 떠나 양심적인 정치인을 선택하고 그들의 활동을 감시하고 옳은 길로 갈 수 있도록 깨어 있어야 합니다. 21대 국회의원 총선이 끝나고 종교인들을 분석해 놓은 것을 보았습니다. 적게는 절반 이상이 크리스천이요, 많게는 205명이 스스로 개신교 카톨릭 합해서 205명의 국회의원들이 크리스천이라고 체크를 했습니다. 그들이 윌버폴스처럼 하나님의 생명과 하나님의 존엄과 창조 질서 보존을 위해서 헌신할 수 있도록 여러분은 눈뜨고 감시하고 필요하면 격려하고 지지하고 후원해야 합니다. 이때 가장 중요한 것은 늘 예수 그리스도께 길을 묻고 예수님이라면 저 자리에서 어떻게 하셨겠나, 우리 정치인들이 예수님 닮은 정치인들 되도록 응원하고 격려하고 채찍질해야 하는 것이 저희 그리스도인들의 사명입니다.
사랑하는 덕신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가이사의 것,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 하나님에게 정치와 교회에 대한 이야기 나누어 보았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신실한 자녀일 뿐만 아니라 이 사회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구현해 가야 할 소명이 있습니다. 여러분 삶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맛보시는 축복이 있기를 소망합니다.